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외친 그 대상은 사무엘이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 인간 왕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 왕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왕이 없었어도, 다른 주위의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갑자기 왕을 구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 것,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결국에서는 왕을 구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너희가 왕을 누구를 뽑으려면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의 기준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보다 훨씬 전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왕의 조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지면 안 되고, 많은 아내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유로 왕을 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이제 구별된 게 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군대도 이끌어서 전쟁도 하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그런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그런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주변 나라들이 보는 기준에서 좋은 왕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당장의 내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달라고 자꾸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벌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인가를 그 질병을 주거나 다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지면 잘못되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무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말씀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욕심을 갖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처벌하시는 방법이고 그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죄의 욕심을 가지고 선택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지 않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원했던 왕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더 나눌 텐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했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 유언을 통해서 한 가지 야곱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그 가문은, 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고, 그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왕은 평화와 통치를 상징하는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평화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를 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그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포도주가 넘치는, 그래서 부유하게 될 거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왕을 볼 때마다 이 왕이 야곱이 예언한 그 왕인가? 야곱이 예언한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봤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키도 컸습니다. 등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끌어서 승리를 주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도 전혀 빠지지 않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조건을 갖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에 드러나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러면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가지고 있던 나귀마저도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아니었다, 이 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성공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에게 군림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평생 욕심만 채우면서 살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평생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결국에서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도 또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도 또한 완벽한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울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누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한 굉장히 중요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왕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어떤 인간이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는 그 장면부터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그리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잘 기억하면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하지만 솔로몬은 노새를 타고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에서도 가장 뛰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굉장히 순수하고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왕 중에 이보다 더한 왕이 없다, 이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결국 솔로몬도 실패하게 됐다,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하신 것을 어기게 됩니다. 솔로몬도 완벽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누가 그렇다면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통치라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후로부터 왕이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이 그 왕일까? 저 사람이 그 왕일까? 계속해서 바라봤고 계속해서 내리는 결론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신약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에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했던 그 포도주를 풍성해 주게 하는 그 왕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완벽한 인간 왕이었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벽한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왕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로마라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왕은 우리를 다시는 눈물로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사망을 체험하지 않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로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스스로 희생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완벽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두 마리를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그 나귀 못 데리고 가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보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나귀가 필요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처음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한 나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 이유를 마태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제 나귀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정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시온의 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고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솔로몬 때 이후로, 솔로몬이 그 전까지는 노새를 타고 그 왕들이 평화로운 때 다녔는데, 솔로몬 때 이후로는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이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왕들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왕이 초란 나귀를 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왕이 나타나서 나귀를 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왕이시다, 예수께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 나귀 두 마리를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셨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둘 다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귀는 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미로부터 새끼를 떼어내면 새끼는 정말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 어미와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새끼 나귀 혼자 있었다면 너무나도 놀라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같이 옆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안심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자 온 시대의 왕이자 모든 짐승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통제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어미 그리고 새끼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 새끼 나귀를 탔냐면 그 나귀가 더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인용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치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를 주러 오신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로마를 언제 전복시킬 겁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도 보셨고 귀신을 쫓은 것도 보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로마를 전복시키는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그 길에 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들을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깐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뭇가지의 옷을 계속 바닥에 깔아서 결국 마치 그 왕이 갈 때 그 융단, 그런 카페트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옷을 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구해 주십시오, 지금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거기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란을 성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흔드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라던 전쟁을 해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라는 적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면서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구해 주시겠다,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욕망을 당장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고, 우리 문제를 당장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왕은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사망의 근원인 죄로부터 이기시게 하는,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왕이라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서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사람들의 삶은 변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보내고 있는데요, 종려주일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좋은 도덕 선생님이 됩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까? 만약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오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만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평화의 왕으로만 오시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뱅화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십니다. 전쟁에 말을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더 이상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선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이 날은 다른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